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 지혜로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시는 말씀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드시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다윗에게 군대장관 요압이 따끔한 일침을 놓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전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스 사람을 통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애곡한 것을 전령이 다시 아직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가서 전했다는 거죠. 그러자 2절과 3절에 그렇게 왕이 애통한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쟁하며 수고한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분명히 전쟁에 승리했지만 왕의 슬픔이 백성들의 슬픔이 되어서 마치 패잔병들이 부끄러워 도망치듯이 다시 마하나임 성읍으로 돌아와 조용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상집에서 기뻐 춤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소식을 듣고 성으로 돌아오는 군사들이 마주했던 것은 다윗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애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군대장관 요압이 애곡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일깨우며 권고하고 경고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너무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느라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일깨우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감정도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기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만 애통하고 있는 것이 이 백성들과 또 군대 장관인 자신과 또 지휘관들과 군대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 전쟁하여 왕과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공로를 다 짓밟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워할 자는 사랑하고 사랑할 자는 미워하는 미련함과 왕의 신하들을 멸시하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속 이렇게 애곡만 하고 있으면 압살롬이 아니라 반대로 목숨 걸고 충성한 우리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다 죽기를 바란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고생스러운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 하면서 수고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전쟁까지 치른 부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도 살필 줄 모른 채 다윗 왕이 자기에게만, 자기의 슬픔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요압이 이렇게 하라고,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언제나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승 목사님도 늘 얘기하셨는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죠. 이것을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셨지, 그럴 일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뭐 하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살피며 먼저 물어주셨습니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어쩌면 염치 없고 체면도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역시나 또 먼저 그런데 너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마음을 먼저 살피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도 먼저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 아신다, 또 지금 내 마음 살피신다 라는 것이 깊이 경험되는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에 주님 뒤따라서 우리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이웃의 마음을 살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믿음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왕이 지금 일어나 나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동안 다윗의 뜻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기도 했고 또 다윗에게 압력을 가해서 압살롬을 귀국시키기도 했던 요압의 행보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물론 매우 정치적인 계산으로 다윗을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거고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과 고생과 아픔보다 더욱 심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 지금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살피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당신은 아들 하나 잃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게 될 것이라는 요압의 서슬퍼런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침잠해 있는 다윗 편에서 보면 요압의 이 말은 그야말로 정신이 확 들게 하는 말, 충성스러운 신하의 오직 다윗을 위한 직언이기도 하죠. 그냥 위협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에서 깨어나올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붙드는 이 요압의 말로 인해서 실제 다윗이 일어나 회복하게 됩니다. 누구든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과 문제, 낙심과 슬픔은 결코 혼자 이겨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다윗 혼자 회복했던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왕이여 제발 식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계속 붙들던 신하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마음 다시 힘을 내고 일으킬 수 없는 우리들이니 주님 선한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내 곁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보내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모른 채 깊은 잠을 잡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기 판단대로 거역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을 보내셔서라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침잠한 삶과 영혼을 붙들고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지금도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내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주님, 내 곁에서 그렇게 나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위로하고 아무리 심지어 주님께서 그렇게 곁에서 붙들어 주셔도 결국 일어나 힘을 내고 행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직언하고 강권해도 아니 그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저 바다까지 떨어져 버린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셨어도 다윗이 지금 일어나 나가지 않고 내가 지금 그럴 힘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서 여전히 애통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압의 말대로 오히려 더 최악의 형편이 되고 말 겁니다. 아들도 잃었고 이제 백성들마저 다 등 돌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야말로 앞이 캄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일어나 나가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다시 왕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 이제 뒤에 살피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다윗에게 또 가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침잠하게 되고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러니 끊어내야 될 것들 끊어내고 멈춰야 될 것들 멈추고 새로 시작해야 될 것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결단, 찬송할 결단, 감사할 결단, 헌신할 결단, 사랑할 결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오늘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내게도 이전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득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로 나를 깨우치시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영혼부터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다 알고 계신 것 깊은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일어나 내디디며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갈 때 주께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가득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보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